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90장입니다. 490장 부르심으로 8월 24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끄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요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표니 나의 놀라운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350장입니다. 350장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열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었소.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0편입니다. 시편 140편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140편은 다윗의 개인적인 탄원시이자 비탄시라 말합니다. 다윗을 해하려는 악한 무리에게서 도피하던 때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죽이고자 할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한 무리들의 계획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지어 본다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악인들의 횡포와 그리고 술수와 포악한 자들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응과 심판하실 것을 또한 간구하고 있고, 12절부터 13절까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과 감사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다윗과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랜 세월 동안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피 생활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핍박도 있었고, 원수들의 갖가지 음모와 그리고 비방은 참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뛰어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원수들에게 직접 대응하고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원수에 대한 치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때로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위대한 믿음을 가져야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을 위협하는 악인에 관한 묘사가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1절에는 포악한 자라, 2절에는 싸움이란 단어, 3절에는 독사, 5절에는 사냥꾼의 올무 또는 줄 등의 이미지를 통해 악인에 관한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1절에도 보면 나를 보존하소서, 4절에도 벗어나게 하소서, 6절에 보면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다윗의 삶 가운데 베푸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의 삶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믿음과 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대적들, 악인들이 독사처럼 때로는 교활하게 사악한 행동과 근거 없는 말로 공격할 때 마치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이 기도로 맞서는 다윗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재판관 되시는 여호와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에게 심한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그 이면에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면 평탄치 않은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도전과 그 위협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악인이나 강포한 자란 해하려고 달려드는 모든 대적을 의미합니다. 악인이 정확히 누구인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수한 위협과 그리고 위험 속에서 터득했던 바와 같이 날마다 악에 대하여, 시험에 대하여, 악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안위를 구하고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손과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강한 것 같고 아무 도움 없이도 혼자 힘으로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죄악의 세력, 그 악한 세력에 대항해 맞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믿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박한 마음으로 모든 악에서와 시험에서 구해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일찍이 개혁을 추진하면서 수없는 위험과 공포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루터는 기운 없이 잠시 멍청히 앉아 있다가 테이블 위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는 말을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그를 돕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에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교황의 편이었고 모든 상황과 조건이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한 개혁가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 고백 위에서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진리이지만 기도만이 우리가 처한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기도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데 야베스가 말하는 축복이란 그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 즉 영적으로든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일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숱한 시험과 환난을 능히 이기고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은혜야말로 그 어떤 은혜, 그 어떤 축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자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에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9절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으로 위로를 주십니다. 세상과 악인을 두려워하면 대적자들이 겹겹이 나를 포위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절망하게 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그리고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나를 대신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대신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처한 상황은 수많은 원수와 악인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을 지칭하여 포악한 자라 말하고 있는데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3절에도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5절에도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다윗을 해하려는 악인들의 온갖 중상모략과 비방이 참 가득합니다. 악인들의 횡포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통해 우리를 더욱 절망케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로마서 12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보존하시고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아뢰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고백은 그만큼 절박한 상황만큼이나 그의 삶이 불안하고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윗의 기도는 그의 나약함이나 연약함의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대적자들의 공격과 위협에 대해서 자신의 힘으로 맞서기보다는 하나님께 공정한 판단과 심판을 맡기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겸손한 태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자신은 결코 그들을 심판하거나 판단치 않을 것이고 악인의 치리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신앙적인 원칙은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면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을 살펴보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지변 추격을 피해 도망자로 살던 중에 사울을 제거할 수 있었던 아주 결정적인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 기회를 모두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힘들고 고단한 도망자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누구도 이런 다윗의 선택을 쉽사리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유부단한 것이 아닌가, 소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소신이나 확신 없이 그처럼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 원칙대로 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그 사울의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겼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입은 상처, 피해, 아픔 그리고 고통이란 이유로 마치 하나님이 되어 심판자가 되어서 가혹한 보복을 가하고 그것이 공의이고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법과 그 판결에 성이 차지 않아서 더욱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하라고 항변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과 같이 악인에 대한 치리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우리의 손으로 때로는 마음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신앙적인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분만큼 분노하고 증오하고 미움을 가져야 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한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악과 죄와 억울함의 문제, 때로는 분하고 고통스러운 공격과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 믿음을 소유한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갚아주실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모든 삶 근심과 고통의 현장에 함께 계심을 또한 고백하고 있는데 7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전쟁이 벌어진 순간에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그리고 돌보심과 안위하심을 체험했었던 다윗은 그 경험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능력의 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대적으로 인해 목숨이 위태롭기도 하였으며 언제 목숨을 잃게 될지 모를 그 상황에 버려지는 순간도 있었으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음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구원의 경험에 대한 회상은 자연스럽게 현재 자신이 처한 위기 가운데서도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것은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무슨 일을 할 때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물질의 힘을 빌리기도 하지요. 특히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부탁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법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변호사를 찾거나 질병에 대해 진단받기 위해 의사를 찾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려고 올바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부끄러운 방법을 사용할 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나 때로는 어려움이 생길 때 무조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신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의 도움을 먼저 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상숭배나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이나 물질을 의지하려는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랍비 모세가 낯선 나라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당나귀 한 마리와 수탉 한 마리와 그리고 등잔 하나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가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마을 여관에서 받아주질 않자 그는 할 수 없이 숲속에서 잠을 자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그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경전을 연구하기 위해 등잔불을 밝힙니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불어오더니 등잔을 떨구어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얘기하지요.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어련히 알아서 하시려고 라고 말하고는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밤사이에 들짐승이 수탉을 물어가고 도둑들이 당나귀를 훔쳐가 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랍비 모세는 아침에 일어나서야 그것들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별로 놀라지도 않고 다음과 같이 중얼거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어련히 알아서 하시려고. 랍비는 지난밤 자기를 받아주지 않았던 그 마을로 다시금 돌아가서야 밤사이에 적군들이 그곳을 침공하여 모든 주민을 학살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그 군인들이 그가 잠을 잤던 숲을 지나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등잔이 바람에 깨져버리지 않았더라면 그도 발각되었을 것입니다. 또 들짐승이 수탉을 물어가지 않았더라면, 도둑이 당나귀를 훔쳐가지 않았더라면 그것들이 우는 소리에 그가 숲속에 있다는 것이 알려졌을 것입니다. 랍비 모세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감탄하며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어련히 알아서 하시려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은 불안하고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크고 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 만일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푹 젖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은혜와 복을 한없이 부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마치 급류처럼 우리의 영혼을 관통하고 흐를 것이다. 당신은 지금 홍해에 가로막혀 꼼짝 못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지난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구원의 능력을 기억하신다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신뢰할 때에 우리에게 닥친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위협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과 또한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만을 늘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도전과 유혹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주님만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 1,000번째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의 축복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북한의 도발은 멈춰지고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미국과 일본과 중국에 둘러싸인 이 한반도 땅에 오로지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일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각 기관의 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어갈 교회 학교와 청년부와 청장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내에 많은 선교지가 있는데 특별히 공사 중인 몽골과 러시아 선교센터를 위해서 그리고 수도원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일 저녁 찬양 예배를 드려질 때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은혜 받고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8월 31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성양국 청년대회에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땅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청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를 대신해 대적들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나를 대신해 갚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많은 도전과 위협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